봅시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의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넘어가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 복되게 사는 인생의 비결은 단 하나,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나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허비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에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투라고 불려지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데 좀 강력하죠? 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질투하게 되죠. 질투는 대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님에게 강조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질투라고 불려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데 최고로 질투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사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2장부터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 안에서 그들과 혼인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맺은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혼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니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 약혼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 40일 동안에 이 4가지의 약혼의 내용들을 다 파기해버려요.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황금 송아지에다가 붙여서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바로 맺었던 그 약혼의 서약을 한 번에 깨버린 거예요.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혼을 파기해버린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줬는데,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 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면, 내가 마음을 준 나에 대하여 그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는데, 함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했는데 나를 멸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와 함께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역사를 오늘 32장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끈질긴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무엇이었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의 절정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세가 드린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안에 온전히 거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모세가 깨뜨렸던 십계명의 그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만들어서 아침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에 그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시내산 꼭대기.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 80 노인이 다시금 또 시내산에 올라요. 지금 여기까지 모세가 적어도 6번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80 노인이.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새벽에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도 거기에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다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80이 넘었던 노인인 모세가 힘겹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경험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에 처음과 같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주십니다. 언약을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세요.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 다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그들의 자취를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자취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절대로 그들과 언약, 동맹을 맺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너희의 자녀를 이방 우상을 섬겼던 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4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질투하신대요?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태워버리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그 무엇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지, 그 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같이 태워버리실 정도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명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받을 이 찬송,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맺어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거기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아야 할 사랑과 영광을 우상에게는 조금도 주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죠. 어느 정도까지요? 불태워서 소멸하시기까지. 무섭게 질투하시는 만큼, 이렇게 불처럼 무섭게 질투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장애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외에는 누구와도 이런 영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분보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벗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과 음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느 날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의 자랑을 사랑하고 나의 어떤 이런 이력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질투가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마땅하고 정당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우리는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려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려 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십계명의 제1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하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과연 무엇을 향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갈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세요. 왜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는 또 하나 그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거나 사랑을 받기에 어떠한 조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열방의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하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 세상을 살아내는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와 합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과 합하여 그리고 다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의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우리가 3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주지. 내가 너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달리 말하면 나의 은혜를 베풀 자,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한 자, 그렇게 선택한 자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지, 그러나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모든 것은 안 되고 뒷부분을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안전하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가장 좋은 이 영혼의 충만한 영적인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늘의 복을 그로 하여금 다 보고 누리게 하세요.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모세를 안전하게 덮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네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을 주세요. 피조물인 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백성들의 비참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죄악되고 악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 그것이 끝이 없이 한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충만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면서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아직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다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기적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루시는 것이고 수천 년 전에 이루신 것을 오늘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구약의 그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주님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동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루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저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요.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목이 뻣뻣한 근본 죄인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죄악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근본 죄인이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저런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왜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자 하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된다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진멸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셔야만 당연한 것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만을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것도 들어가길 원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절정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끌어 안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분노의 질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들을 향한 이 진노의 불이 예수님께 다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대가가 그 안에서 치러졌는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와 만나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감동이 없어지면 이미 나의 신앙은 무기력함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아닌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작 와츠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버릴 때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사랑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질투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명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 지식을 원해요.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에 반대되는 삶,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라는 것이죠. 무교절, 맵추절, 수장절, 그때마다 온 나라가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것에게 주지 말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절기를 생각하고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생명을 살리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절기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신앙, 대속 제물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나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마음이 상하였고 나는 고통 중에 있고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소망을 채우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18장에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향해 너 한번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위에 얹고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잘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확 구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진흙을 구겨버려요.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완벽한 그릇.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나 토기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그런 좋은 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쟁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슬픔과 고통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 조금도 다른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단 하나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심지어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그래 내가 보여주지, 단 내가 너의 육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소원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 험하고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 온갖 전염병의 소식과 온갖 안 좋은 소식 앞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언약을 주시면서 난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안에서 조금의 다른 것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는 것,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직 그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며 영적인 부요한 영적인 복들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과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전부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요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어려운 삶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